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32절로부터 10장 1절. 지난주 말씀이 조금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장 1절을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미셸 드 셰르토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가 쓰신 저서 가운데 일상의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한 챕터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길을 걸어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의 뒷모습이 지금 담겨 있는데요. 이 저자는 또 말을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걷는 존재가 아니라 길을 해석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길 위에서 삶의 의미를 묻고 또 그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 위에서 또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 수요일 저에게도 제가 걷는 이 길을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국내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는 정동길 순례였습니다. 우리나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못 가신 분들은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인데요. 가을에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동길에는요. 장로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감리교, 성공회, 구세군을 비롯해서 10개 교회의 유산이 있고요. 더불어서 한국 교회사의 흔적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붉은 벽돌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아마 그 시대 때 어떤 건축 양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보이십니다만 누가 찍었는지 잘 찍었죠? 네, 제가 찍었어요. 네.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인데요. 많은 분들이 카톨릭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개신교입니다. 우리 장로교와 더불어서 개신교라는 것을 좀 참고해 드리고요. 그리고 근대 교육과 병원을 시작한 정동제일교회와 배제학당도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저기는 성공회 성당 내부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금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인데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학생처럼 보이는 뒷모습인데요. 여기가 바로 이화학당입니다. 그리고 또 소외된 민중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펼쳤던 또 구세군 본영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다 무료입니다. 한번 좀 날을 잡으셔서 그 정동길을 한번 자녀들과 한번 걸으시면서 한국 기독교사를 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적을 좀 바라보면서 저마다 설립된 신학적인 배경과 또 역사적인 출발점은 달랐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한 가지 공통된 어떤 열망,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조선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야 된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언어를 익혔고요, 환자를 돌봤고요, 배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단지 좀 색안경을 껴서 서구 제국주의의 뭔가 대리인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조선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순례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저 이 데이트 코스인 줄만 알았던 이 정동길이 그냥 아름다운 건축 유산이 담겨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요, 복음의 발자취가 새겨졌던, 생명을 잉태했던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과 그 붉은 벽돌길을 좀 걷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경계선을 넘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져 왔구나, 그런 깨달음입니다. 어떤 경계선이겠어요?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언어의 경계선, 또 문화의 경계선, 신학의 경계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벽들과 담벼락, 어떤 그런 경계선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과 10장 1절 말씀은 바로 그런 경계를 넘기 직전에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 한번 훑어보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기도로 하나 되는 장면이 나와 있었고요.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나 회심하는 역사도 일어났죠. 3장과 4장에 가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잘못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움이 교회 안에 임했습니다. 6장은 어땠습니까? 실장은 우리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가 있었죠. 굉장한 박해 가운데서도 널리 복음이 퍼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또 이제는 그가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뒤바뀐 인생, 전환점이 되는 장면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10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놀라운 장면들입니다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평가가. 그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가운데 백미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장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물론 성령 강림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초대교회의 방향을 송두리째 좀 바꿔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복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고 히브리 전통 안에서만 흘러갔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교육하는 곳이었고요. 또 율법을 토론하는 곳이었고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던 공간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회당이 오직 유대인의 전통, 그 연속선 상에 올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틀을 깨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백부장 집으로 찾아갑니다. 터부시했던 이방인 아닙니까? 그리고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례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게 왜 놀라운 점이냐면 그 사건이 교회에서 뭔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파송한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성령의 강권하시는 어떤 이끄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길게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실 사도행전 9장 후반부는요, 얼핏 보기에는 별다른 뭔가 연결점이 없어 보입니다. 앞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로 이제 시선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루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에니야를 고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다 서쪽의 항구 도시였던 요빠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지도인데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루다 보이시죠? 영어로는 이렇게 리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루다에서 서부 지역인 지중해 쪽이죠. 요빠, 야빠라고도 부릅니다. 요빠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 가이사랴로 이제 옮겨지는 이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도를 좀 잠깐 좀 두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여기 루다에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쳤고요. 또 오늘 요빠죠. 요빠에서 누굴 고쳤어요? 도르가라고 불리우는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36절을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성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에서 그녀의 죽음을 많이 애도했는데요. 39절을 보니까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어줬던 옷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옷들도 지어줬고 여러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다비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 빼주셔도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제가 나오면 누누이 말씀드렸죠. 부활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사는 언어예요. 그러자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일어나라 했는데 눈을 부릅뜨고 딱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은 항상 저만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요.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되게? 부활해서 딱 살았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이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 기적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정체되어 있던 어떤 공동체 안에 새롭게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이 점입니다. 지난 시간 에니야를 치유한 뒤에도 그렇고요, 또 오늘 다비다를 살린 사건 그 이후에 성경은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3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다 나와 있는데요. 9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돌아왔습니다. 42절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냥 뭐 어떤 누굴 고친 사건인 줄만 알았는데 에니야를 고쳤던 사건도 그렇고요, 다비다를 고쳤던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치유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아니고요, 복음이 확장되는 공통분모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끝에 사도 베드로가 이 요빠라는 지역 항구 도시에 더 머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요빠는 우연의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항구 도시 욥바 하면은 여러분 늘 경계선의 의미와 맥락을 지닌 도시로 등장을 합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해안선에 붙어 있는 도시잖아요. 무역이 발달됐던 도시인데요.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경 가운데서 특히 구약 성경 가운데 욥바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욥바. 오빠 아닙니다. 욥바. 예. 제가 질문을 하면은 고개를 동시에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욥바 하면 선지자 누가 생각 안 나세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사람. 요나 선지자잖아요. 요나 맞습니다. 예. 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욥바 항구였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선지자에게 줬죠? 아수르의 수도였던 어디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너희들이 당할 거야. 그러니까 돌이켜라 이 얘기잖아요.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그의 미션입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굉장히 가기 싫어했습니다. 정반대편으로 가잖아요. 왜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아수르 제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요. 착취를 일삼던 굉장히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그 나라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라는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죽기보다 싫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또 한 명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똑같은 공간 욥바에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로 여러분 보세요.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바는 뭐예요? 복음의 경계선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약의 요나도 가기 싫은데 갈지 말지 갈팡질팡해서 갈등을 했던 곳이 욥바고요. 베드로도 지금 갈지 말지 갈등한 장소가 바로 욥바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사진 지도 사실 마지막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이시죠? 여기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보통 이제 여기를 직선으로 하면은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욥바는 말하자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어디예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경계선이에요. 넘어가면 어디예요? 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전히 복음이 어디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대 땅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사도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아까 본문 말씀 몇 절이었죠? 32절을 보시면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건 뭐예요? 이 모두 돌아다녔다는 얘기잖아요. 모두 돌아다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다와 사마리아를 나누고 있는 아까 그 지도의 경계선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자기 머릿속에는 유대의 전통, 유대인 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아까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욥바에서 가이사랴 있잖아요. 고넬료가에 있는 가이사랴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스스로 저기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자, 욥바는 어떻게 보면은 멈춤의 도시입니다. 복음이 더 여기서 확장될 수도 있었지만 아직 베드로의 마음과 신학적인 배경과 인식이 준비되지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과 머뭇거림에 가로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욥바에 머물러 있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맛보기를 말씀 먼저 드리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정시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실했던 사람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저 시몬을 모셔오도록 해라.
청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놀랍게도 같은 시간대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볼 무렵 베드로 역시 뭐하고 있었습니까? 정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경험합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그거를 잡아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이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먹으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곧이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당도하죠.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 이거 단순하게 지금 고넬료 개인의 간구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배경에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흐름이구나, 이런 의미를 간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야 베드로는 자신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유대인,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 율법과 은혜의 경계선, 종교적 정결과 믿음의 순종 사이에 대한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안에 모여있는 이방인 가족은 물론이고요, 친구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내려오신 겁니다. 임재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의 여정에는요,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여정엔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길을 준비하시고요, 연결하시고요, 마침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간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왜 룻다로 갔을까요? 힌트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사도행전 8장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다른 그림인데요, 지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가자지구예요. 가사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아소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빠가 여기 있고요, 가이사라가 있어요. 모두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해안선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누가 앞서 갔던 여정이에요? 빌립 집사가 올라갔던 여정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 빌립 집사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러 베드로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그저 저기 있는 교회에 세워진 성도들을 위로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앞서 빌립 집사가 이루었던 한 걸음이 없었다면은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 이유도 없고요, 고넬료의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빌립 집사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길을 먼저 한 걸음 냈기 때문에 뭔가 베드로도 비벼볼 수 있는 언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룻다와 요빠는요, 결국에 고넬료를 만나기 위한 어떤 중간 기착지로 과정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의 어마어마한 그 성령이 임하는 거를 뭔가 그게 더 드라마틱하고 더 그게 결론인 것 것처럼 우리 이야기는 보입니다만,
그 과정,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과정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애니아도 있었고요, 다비다도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물론 최종 목적지를 뭐 인생 가운데서 여기까지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뭔가 어디까지 원하는 목적지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재정 있잖아요. 그 하루하루에 맡겨주신 것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목적지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뭐가 돼서 뭘 이루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도 목적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오늘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운데 애니아가 있었고 다비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스스로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누군가 가야만 됐던 거잖아요. 중풍으로 누워 움직이지 못했던 애니아였습니다. 다비다는 어떻습니까?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망자예요. 복음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까지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여러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떤 원대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기까지 가는 과정 하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고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아, 오늘 내가 저분과 만났구나, 인사를 했구나, 안부를 물었구나.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바로 제가 오늘 김정현 집사님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김정현 집사님 13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분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과 또 교구장님과 더불어서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체 한 사람이 그 오늘 여러분에 맡겨주신 하루의 목적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욥바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꿈꾸던 가이사랴가 아닐 수 있어요.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뭔가 더 의미 있고 더 확장되고 뭔가 더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룹다와 욥바도 엄연히 하나님의 목적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들을 자가 있었고요,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이 아니면 결코 닿을 수 없는 애니아와 다비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내가 가야지만 복음을 전하는 대상,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친척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먼저 불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파송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앞서 제가 오늘 정동길, 순례길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례길은 말하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다요, 욥바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걸어갔던 복음의 길, 누군가 피 흘리면서 지켰던 교회의 자리, 그 길이 그렇게 길게 늘어졌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현실의 안주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오늘 32절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방으로 두루 다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모두 그 부르심 안에 있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머문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또 믿음의 자리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진 자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물에도 빠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부르심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복음의 문을 여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각자의 욥바에서 깨어있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멀리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기여하는 복된 마중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